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날을 기대하고 앞날을 예비하기보다는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나이를 산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첫 번째는 이제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학업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였고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25살 때입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좀 약간 황금기라고 해야 하나?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젊은 나이에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이끌면서 또 리더십도 그때 많이 생겼고 정말 세상에서 원 없이 재밌게 놀던 그 시절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이었던 삶이었지만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재밌었던 그런 그 당시 25 그때로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9살 때 그때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고등부 청소년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소년들 특별히 고등학생들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그때 만났던 예수님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우리 이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얗게 불태웠던 그렇게 사역했던 때 29살 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회상해보고 지난날의 나를 생각해 볼 때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은 내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고 그냥 과거만 회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또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런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그렇게 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성숙한 이제 성숙한이 아니죠. 나이 많은 아저씨로서 좀 더 성숙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또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때를 회상함으로써 또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순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나의 신앙인 것이고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80편은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많은 표현들을 이 시편 80편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벌써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즉 요셉은 과거 이제 그 요셉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애굽의 총리까지 갔던 그 요셉을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벌써 이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진할 때 그 바로 뒤에서 따라갔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그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행진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 보시면 여러분 또 8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또 회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또 회상합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자,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기 같은 시대였죠. 자, 그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노래하는 시편 기자. 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과거를 가져다 끌어다 쓴 이유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왜 노하십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덕이 많은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자,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배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매한 민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어떻게 좀 잘 지내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과거의 그 영광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복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뼈를 깎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포도나무의 그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예전엔 저렇게 자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전엔 정말 제가 그런 좋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은혜롭던 하나님, 왜 이제는 그 은혜가 제게 끊겼습니까?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점점 좋게 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악화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고 삶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왜 이렇게 힘이 실리고 왜 그렇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치열하게 살아갔기에, 삶으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증명해냈기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에 힘이 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또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 길이 굽은 길이든 곧은 길이든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하되, 분명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일평생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과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가슴 아픈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내가 너무 불쌍하고, 그때를 회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에는 회한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앞날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과거 지향적 교인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도 빛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좋았던 추억 간직하고, 또 앞으로의 또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